다음 달부터는 안 보고 부르는 겁니다. 언제 똘 쌓지 말고. 그래서 하면 오이 안 나온다. 똘 쌓지 말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활의 증거, 노만 앤더슨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문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우리는 믿는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믿는데 증거를 대봐 이러면 이 증거를 못 대는 거래요 우리가. 왜 증거를 못 대니까? 내 믿음이니까. 내 믿으니까 증거를 대봐 그럼 못 믿거든. 그러면 뭡니까? 나는 내 믿음 지키고 그 사람은 안 믿는 믿음 지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그걸 공부하는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모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는 그 기록이 성경에 있다. 있는데 그럼 그게 있다고 치자. 그 사람이 보았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들었다고 치자.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도.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상.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헛게 보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열이 많이 나거나 막 굶으면 막 금식기도 막 사흘 나흘 때 들어가면 막 꿈에 뭡니까? 통닭도 먹고 막 족발도 먹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막 더 배고프면 이제 막 보이는 것처럼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뭐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게 본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감수성이 예민하거나 공상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게 된 거 아닐까. 환상으로 본 거 아닐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만약에 내 부모님이나 내 아이가 뜻하지 않게 죽었을 때 막 애가 있다고 말하고 막 그러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닐까. 예수의 부활도 어떤 사람들이 감수성이 예민하거나 공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요. 그걸 그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뭐냐면 그런데 어떻게 500명이나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500명이 한두 사람이 그러면 그건 이해가 가요. 한두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는 뭐 감수성이 예민하거나 공상을 많이 하는 사람 몇 사람이 보았다면 그럴 수 있다 이러는데 이게 500명이 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5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보이셨으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00명이 한꺼번에 보는 환상은 없습니다. 어느 종교단체나 어느 신비단체도 몇백 명이 되는 사람이 그 사실을 똑같이 보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500명이 한꺼번에 이런 것을 보았다는 것은 환각이나 심령현상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 단체에서도 이렇게 뭐랄까요, 박수부대나 이렇게 이끄는 이 바람잡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도 아니죠. 오래됐죠. 서울의 그 만민성결교회, 그게 이재록 목사 같은 경우에도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2016년 5월 15일 오후 2시 15분에 우리 교회당 여기에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선포를 한 거예요. 엄마요, 주님 오신단다. 엄마요, 주님 오신단다. 우리 능력의 종 목사님을 통해 주님이 오신단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미어 터지는 거예요,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 지금 13분인데 이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헛기침도 하시고 지금 막 대기실이 기다려야 되는데 기척이 없어. 근데 예수님 오신다고 말은 해놨고, 그러니까 10, 9, 8, 7, 6, 5, 4, 3, 2, 1, 8. 그러니까 안 나타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파이어 발사! 그러니까 발사해서 예수님 올라가시다. 자꾸 막. 근데 딱 보니까 누가 바람잡이가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누굴 바람잡이로 잡을까? 누굴 바람잡이로? 아니, 여기 또 집사 한 사람인 거. 주님 여기 와 계십니다. 이러는 거야. 저는 보입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시잖아요. 주님 웃고 계시네요. 저거 서 계시네요. 이렇게 걸어오시네요. 근데 우리 좀, 어디?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막 이준학 목사 신나가지고, 그래, 여기 계시지요? 그러니까, 예, 저는 보입니다. 주님 여기 오셨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뻥쳐가지고, 그러니까, 오셨대. 이렇게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지. 이 사람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본 것일 수도 있고, 안 본 것일 수도 있어요. 환상으로. 실제가 아니라. 이 바람제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설사 봤다 그래도, 환상으로 봤다 해도 몇 사람인 겁니까? 2사람밖에 못 본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가 뭡니까? 봤다더라.
여기 계신다더라. 그러면서 믿는 거예요. 이걸 뭡니까? 이걸 사기라고 부르는 거지.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한두 사람이 본 걸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500명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 거죠. 환상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주님 오신 것을 보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 말하면 됩니까? 한두 사람이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500명이 보았다고 되어 있다. 그럼 이걸 실질적으로 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랍니다. 심령현상이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지 않냐. 그 여자가 먼저 예수님을 보지 않냐. 요한복음에 보면 그죠?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이전에 어떤 귀신이 들었었습니까? 7이 되는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도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인격 귀신 7이 이렇게 들어왔으니 그게 제정신이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귀신도 잘 들고, 헛것도 잘 보고, 꿈도 잘 꾸고, 오락가락 하는 여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런 여자니까 예수님 봤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건, 그럼 왜 평범한 어부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몇 사람이 보느냐는 거지. 완전히 성격이 다른 사람인데. 두 번째는, 성격이 그렇게 다른 또 아주 셈이 바른 마태와 같은 세리, 레위와 같은 세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성격이 다르고 여러 경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가짜겠습니까? 진짜겠습니까? 헷갈립니까? 되게 어렵게 말합니까? 진짜죠, 진짜. 진짜죠, 진짜. 진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하면 됩니까? 500명. 500명. 뭐라고요? 500명. 뭘 기억하면 됩니까? 500명. 500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같이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환상이나 가짜가 아니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이 환각으로 보면 환각은 어떻게 되냐면 개인별로 차이가 납니다. 이 환각이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황인입니까? 아시아 사람입니까? 유럽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네? 몰라? 잘 알잖아. 예수님은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웬만하면 백인 하지요 싶으시죠? 백인이라고요. 왜 예수님을 백인이라고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 미제를 많이 봐서 그래요. 미제를 많이 봐서 예수님 백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프리카에 가면 그 블랙 신학, 흑인 신학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 흑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 사람들은 예수님 백인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중동 계열의 사람이라고 또 믿기도 해요. 근데 몰라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한 혈통만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예멘 같은 데도 유대인들이 많아요. 중국 지역에 가도 황인종 같이 생긴 유대인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지 몰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의 혈통으로서 예수님의 색깔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쁘게 말해볼까요? 짬뽕입니다. 피가 막 섞여요. 응?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이걸 환각이라고 따지면 미국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 한국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 중국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 아프리카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 색깔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믿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보았다고 믿어요. 그죠? 진짜 예수님을 보았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색깔이 어떻대 그러면 노란색, 하얀색, 검은색, 장발, 단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릅니까? 다 예수님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그걸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가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받기 위한 환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달라요. 그와 더불어 다른 문화권이나 같은 문화권이라고 그래도 내가 살아온 우리 가정 환경과 내가 배워온 것, 내가 접하는 것에 따라 그 인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봤다면 똑같은 우리 목영교회 무리에서도 예수님이 다르게 나타나요. 각자 다르게 나타나요. 똑같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는 소질이 있고 색칠하는 소질이 다 있다면 이 만난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입신해서 그려보라 해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건 뭡니까? 환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환상이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환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광화문이나
우리 여기 무슨 북은 로타리입니까, 저기가? 이순신 장군 동상인데가? 북은 로타리 맞죠? 예, 예. 북은 로타리가 있잖아요. 보면, 그 이순신 장군 갑옷 입고 그 칼 차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게. 그게 일본 갑옷이었어. 그래서 나중에 늦게 만들다 보니까 일본 갑옷을 입혀 놓은 거예요. 이순신 장군 살아오시면 하고 다 벗을 것 같아. 이걸 날 입혀 막 이럴 거예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순신 장군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순신 장군의 그림과 오늘 우리가 그리는 그림과 다 다를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종대왕을 생각하면 상상하는 세종대왕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럼 우리 상상 속이에요, 상상 속. 그런데 뭡니까? 실제로 만났다면, 실제로 강우경을 만났다면, 실제로 강우경 만난 모습을 이 시간에 그리라고 그러면 뭡니까? 이 감청색을 입었고, 뿔테를 썼고, 잠을 자다가 머리를 잘못 깎고, 확! 이렇게 깎고 왔고, 이게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이건 왜 그랬습니까? 환상이 아니고 실제니까. 실제니까 누가 다르게 말할 사람이 없다고요. 똑같은 모양이라고요. 똑같은 모양. 검은 구두 똑같은 모양이에요. 뭐 빨간 구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갈색 구두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해 놓으니까 우리 상상 속의 색깔이나 얼굴 모양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환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의 형상을 말할 때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환상이 아니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게 이치적으로도 그 말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환상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오랫동안 생각해오고 대망해오면 만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생각해오면 오랫동안 난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내가 아까 까먹었는데 미소가 오늘 오전에 예배를 마치고 뭐라고 그랬냐면 사모님하고 제 앞에서 시원한 물 먹고 싶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사모님 뭐라고 들으셨다고 했어요? 참외 먹고 싶다. 참외. 차가운 물. 찬물 먹고 싶다고 했는데 사모님이 뭐냐면 참외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니요, 찬물요 이랬다고요. 그러면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모님 웃으면서 말하면 내가 요즘 참외가 먹고 싶어서 그래 이런다고요. 참외가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치였자니까 쟤는 찬물이 그런데 사모님 귀에는 뭐로 입력됩니까? 참외로 기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환상도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주님이 분명히 살아나신다고 그랬는데 주님 살아나셔야 돼. 주님 우리에게 보이셔야 돼. 그렇게 막 대망하고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환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나타날 수가 없습니까? 전부 다 무서워서 도망갔거든.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미명에 찾아간 여인들요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근데 왜 손에 든 게 왜 그거요? 염하려고 가지고 왔어. 염은 어디다 바르는 겁니까? 시체에다가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조금 덜 쓰그래. 그냥 덜 쓰그래.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살아계실 거라고 살아오실 거라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아무도 부활을 고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뜩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건 환상입니까? 환상 아니지. 우리 경상도 말로 해볼까요? 아무도 부활을 고대하지 않았는데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시체 말로 믿음 없이 한번 말해봅시다.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무서워도 떨고 있었고 조금 용기 있는 사람 시신 닦으려고 갔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멀쩡하게 살아오시는 거예요. 3일 만에. 예수님이 왜 멀쩡하게 3일 만에 살아오셨을까? 믿음 빼고. 믿음이 너무 좋아서 말씀이야. 또. 그렇지. 쪽팔리라고. 야이씨 살아났다. 야이씨. 내가 아무도 안 믿었지. 내가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지. 봐라 이씨 살아났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상이 아닌 거라. 절대 환상이 될 수 없는 거. 아무도 기대 안 했어요. 뻔때를 보여주고 창피하라고. 우리 경상도 말로 쪽팔리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 쪽팔리라고. 그렇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대한 사람이 없었는데 오히려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그거는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환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나시다. 그리고 그 심령 체험을 만약에 환상을 보았다면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녁, 아니면 밤, 아니면 새벽,
어둑할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같이 제자들과 있으면서 여러 군데서 나타난다. 모든 장소에 나타난 거예요. 저녁 때 다락방에서, 새벽에 무덤에서, 오후에 시골 여행거리에서, 호수에서, 새벽에서 고기 잡을 때 고기 구워가지고 기다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환상은 없는 거예요. 그런 환상. 근데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줄까요? 요즘은 얼마나 이 영적으로 혼탁한지.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지. 그런데요, 목사도 목사지만 교인들도요, 영적이지 않고 사기극이 벌어지면요, 말은 못 해도, 목사님인데 말은 못 해도 마음에 담고 있더라고. 이게 엉터리로 가르쳐주면 용기가 없어서 함부로 말은 안 하는데, 뭡니까? 마음에 담고 있다. 그래서 한 번씩 마음에 드는 목사 있으면 그 목사한테 일러 바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일 믿는 걸 뭘 하나 들었냐면, 내가 어느 교회에 이제 이렇게 딱 그 담당을 맡아서 갔는데, 지네 말고, 갔는데, 나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권사님이 한 분이. 뭐냐면, 전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유명한 영적인 목자 지도자가 있다고 거기 교인을 다 데리고 갔대요. 그 집회를 데리고 갔대요.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아프리카에서 온 뭐 이름 아무도 못 들어본 그 흑인 목사님이 계시더래요. 그런데 다 뭐라냐면 교인들을 다 세워놓고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주시는 참 포도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포도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 아멘 하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집사님이지. 그러면서 딱 뭐라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차례대로 오라면서 이렇게 부어주더래, 뭘. 부어준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빈손으로 부어주더래. 그러면 이 교인들은 이렇게 받아 마셔야 된대. 그래서 탁 받아 마시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성령술에 취했다고 해야 된대. 그러면 막 교인들이 성령술을 이렇게 탁 받아. 자, 하늘에 포도주입니다. 받으세요. 아니, 일단 신용을 들어봐, 신용을. 그럼 그냥 받는 거예요. 자, 의심하면 안 됩니다. 자, 성령 포도주, 자, 마시세요. 그거 마시는 거예요. 일단 마셔봐요. 마시면, 그 다음 이제 집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성령술이 취해, 근데 한 사람이 하니까 따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센스가 조금 떨어지는 나이든 목사님이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문을 몰란 거예요, 이 영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흑인 목사님이 이렇게 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아 마셨어. 근데 받아 마시고 나면,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가만히 있은 거예요. 그거 맨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목사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뭐라 그랬게? 덜친 거 또 한 잔 더 받아라고 이렇게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쇼를.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저한테 일러 바칩디다. 근데 쏘고 말하고 그랬어요. 권사님도 받아 마셨잖아요. 내가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뭡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이 거짓 속임으로 안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라고요. 부활은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사실적으로 그들이 보았다고요. 상황이 완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 어떤 큰 사고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띄엄띄엄 이러고 오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복음 전하러 가자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잖아요. 뭔 고기를 잡으러 가?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고기 잡으러 간대요. 그러면 하여튼 베드로는 공도 많지만 가도 많아. 그러니까 뭡니까? 다 따라가는 거야. 나도 전부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들켰어, 그만. 예수님이 딱 해변에서 기다리겠는 거예요. 예수님. 이리 와. 이거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이리 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고기를 구워서 기다리고 계셨죠. 이건 뭡니까? 환상이 아니죠. 무슨 환상이 고기를 구워줍니까? 그리고 진짜 성령술 부어주세요. 취한다, 맛있다, 이게 됩니까? 직접 구워서 먹고 마시더라는 거지. 이 부활은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환상이 아니다. 그 다음, 보면, 5번째로, 이 망상적 강박 간염, 이건 뭐냐면 규칙성을 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따라 빈도가 늘어나거나 줄거나 안 그러면 장기간에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봤다면 이렇게 빈도가 확 이렇게 늘어나거나 어느 시간에 가면 확 줄어들거나 안 그러면 장기간에 일어나거나 이렇게 딱 텀이 있어요. 텀, 기간. 그래서 이렇게 기간에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 딱 끊어집니다. 40일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완전히 딱 끊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까 딱 끊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아마 다 양보합시다. 500명이 다 같이 환상을 보았다고 칩시다. 500명이.
딱 환상을 보았다고 칩시다. 만민성결교회처럼 한 사람이 바람 잡으니까 막 나도 보입니다. 나도 보입니다. 그랬다 칩시다. 막. 나도 보았습니다. 나도 보았습니다. 나도 막 그런 미혹이 들더라고요. 막 고등학교 때 막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막 기도원에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기도원 안에서 이제 집회를 못하고 밖에다가 막 장판 깔아놓고 있는데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지는 그 저녁 집회 때 여름이었는데 막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막 눈이 깨심처럼 떠다가 팍 들어오면 노을 지는 걸 보고 팍 천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나도 그 어린 마음에 어디 이러면서 막 그게 편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 주님 선명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니를 속이지 마라. 니 자신을 속이면 큰일 난다. 그 주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자기를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거요. 안 본 건 안 본 거요. 저 사람이 봤으니까 나도 본 것처럼 이렇게 쓱 올라타면 되겠지. 안 됩니다. 절대 타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이게도 만약에 500명이 다 같이 주님의 모습을 봤다고 칩시다. 환상으로 보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40일 똑같이 끊어지냐고요. 어떤 사람은 빨리 끊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이런데 뭡니까? 정확하게 끊어지더라는 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세종대왕의 이순신 장군을 여러분이 봤다고 칩시다. 나는 이순신 장군 봤어요. 북은 노타리 가가지고 이순신 장군 실제 모습을 보려고 내가 우리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이순신 장군이 새벽 2시에 이상한 행동을 하신대지, 북은 노타리에서.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가 새벽에 가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봤어. 이렇게 딱 숨어서 봐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이제 고문단서부터 원래 이렇게 낮은 포보로 가서 안 들키게 딱 보면 새벽 2시쯤 되면 이순신 장군이 아이고 다리야 이러고 앉는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허리야 이러고 그래서 다시 한번 딱 쓰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보러 갔어요. 보러 갔어요. 진짜 보러 갔어요. 그 이순신 장군이 그러더라고. 진짜 그러시더라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이거나 헛걸만 거야. 그걸 환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죠. 다 같이 갔어도 다 다르겠지요. 환상이니까. 근데 어떻게 똑같이 40일에 딱 끊어지냐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똑같이 40일에 끊는. 왜 끊어집니까? 실제로 강우병이 와가지고 이 시간에 앉았다 일어섰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러면 뭡니까? 여러분 몇 번 하는 걸 봤습니까? 3번 봤죠. 어떤 사람은 한 번, 어떤 사람은 2번, 어떤 사람은 5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정확하게 3번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건 왜요? 환상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한 번, 2번, 3번 이렇게 했으니까 3번이라고 한다고요. 왜? 실제로 봤으니까. 근데 환상으로 본 사람은 4번이든가 5번이든가 그게 시칼이든가 긴칼이든가 톱이든가 이래 된다고 이게. 환상은. 그러니까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다 같이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의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보다 보니까 뭡니까? 40일 후에 정확하게 끊어지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끊어지고 다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적인 모습이니까. 실제적인 모습이니까. 실제 모습이니까. 더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우리 아버지는 뭡니까? 다시 내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왜요? 돌아가셨으니까. 이거 실제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왜요? 이건 환상이 아니고 실제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실제로 40일 후에 승천하셨으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그 모습으로는 돌아오지 않아요. 나중에 재림하실 돌아오시겠지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는 건 환상이겠죠. 실제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환상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복잡하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순신 장군비 생각 안 난다. 그렇게 말해도 뭐. 그 다음. 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아니, 전 세계 교회에, 세계의 모든 교회에 왜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세계 곳곳에 기독교라고 불리는 모든 집단들에는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 없으면 요건 뭡니까? 환영입니다. 껍데기입니다. 교회는 껍데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 이거 뭡니까? 다 흙겁니다. 뭐 좋은 거 우리 아버지도 그랬대요. 내가 8살 때 교회를 가니까 뭐 교회가 뭐 나쁜 거 가르쳐 주겠어. 뭐 도둑질 하라고 그랬어? 그러겠어? 착하게 살아라고 그랬지. 그러고 우리 아버지가 쏟고 보냈어요.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이 아들이 미쳐 돌아가니까 막 아버지도 이제 노기가 충천하신 거죠. 막 성인집 태운다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랬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나쁜 것 안 가르쳐주고 착한 것 가르쳐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사춘기를 접어들면서 뭡니까? 뭔가 팍 충격을 받는데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교회의 역사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교회가 선 이유는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선 겁니다. 모든 교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부유하고 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확 뒤집는 거죠. 상황이 완전 전복되는 겁니다. 상황이. 왜 전복됩니까?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죽어서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살아나 버리네? 이게 옛사 일이 아닌 거예요. 사망 것을 잡은 마귀가 예수를 죽이는데 살아나 버리네? 모든 이치를 확 뒤집어 버리네? 그러면 내 형편이 가난한 것 같고, 내 형편이 부족한 것 같고, 내 형편이 뭘까요? 건강하지 못한 것 같고, 내 형편이 막 안 좋은 것 같은데도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게 형편이 뒤집어지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고 지성이면 감사문으로 기도 드리면 그 참 좋은 의도예요. 뭐 만약에 뭐 40일 작전기도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사순기 혈단하고 40일 작전기도.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41일째는 왜 잘랍니까? 탁 부러지고 탁 낳고 이러랍니까 이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뒤집어지고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뭡니까? 앞을 우리가 뭡니까? 건강해지고 가난해질 우리가 부유해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판을 뒤집은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가 어떻게 판을 뒤집었습니까? 부활하셔서 판을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성이면 감천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늘에서 감동해서 날 뭐 바꿔주겠지.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막 지성이면 감천으로 내가 감동시키면 내가 매일 새벽에 와서 질질 짤고 땡깡 부리고 그러면 우째 막 한 괴로워서 해주겠지.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부활로 판을 뒤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빠지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부활 때문에 있는 것이고 우리 기도도 부활 때문에 있는 것이고 우리 예배도 부활 때문에 있는 겁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의 주일 제도가 있는데 역시 같은 장소와 날짜에 소급해 올라간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는 주일, 이거 몇 번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십계명에서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 언제입니까? 십계명에서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네, 맞죠? 그러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 어느 요일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네? 토요일 또 일요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토요일이죠. 토요일. 왜요? 일요일이 첫째 날이었고 천지창조하실 때 토요일이 하나님 안식하신 날이었죠.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부활하신 날.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주님의 부활을 매번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게 헛예배라.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배하면 이거는 헛거래요, 헛거. 교회 예배의 존재의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럼 예수의 부활이라. 주일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의 부활이라. 주일의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이에요. 주일의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이에요. 주일의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럼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도 예수의 부활이고 주일의 의미도 뭡니까?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 오늘 왜 교회에 왔습니까? 달리기 빨간 거 있대요. 교회 차가 앞에 두는데 어짜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왜 여기 와서 얘기하고 있는가? 주님의 부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초대교회의 성공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성공했을까? 그 이유는 부활 자체라는 겁니다. 부활을 보고 제자들이 뭡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공의 이유도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최초의 전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더러더러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며칠 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까? 10일. 그렇죠. 10일이죠. 그래서 이 40일과 10일을 합치면 6월절 다음으로 오순절이 되는 거죠. 오순절. 그러니까 이 50일의 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수수께끼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자, 이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안 믿잖아요.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안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죽었다는 것밖에 안 믿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50일이 지나니까 이 이상한 인간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인다고 그래도 막 가만히 안 둔다고 해도 감옥에 가다 놔도 때려도 진짜 보는 데서 확 처형을 해도 막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그래 또라이들이 있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밟으면 없어질 것 같은데 이 밟으니까 어디 보리밥 밟는 것처럼 막 보리 싹이 나는 것처럼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고 한장하겠는 거예요. 처음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누가 부시를 툭 떨어뜨려가지고 불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팍 이랬는데 막 풀무가 되고 훅 불이 펴져가고 사불이 확 나는 것처럼 이거 배까인 줄 알았어. 이거 예수가 죽었는데 50일 지나니까 또라이 몇 놈이 와가지고 예수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에이 빡 밟았는데 이게 풀무가 되고 불이 확 이래 붙네.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핍박하던 사람들은 이 5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은 거예요 도대체? 이 5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은 거야? 어디 가서 훈련받은 거야? 어느 사관학교 간 거야? 어디 삼청교육대를 갔길래 얘들 이렇게 또라이를 만들어 온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예수쟁이를 만들어 온 거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이죠. 봤기 때문이죠. 만졌고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만져봐 자꾸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봐 구멍 보이지? 불빛에 보이지? 이래서 자꾸 난리가 난 거예요. 믿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된건데 니가 에이 막 이래 나온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막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이걸 뭔가 40일 동안 경험하고 10일 동안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걸 끌 수가 있어야지. 이걸 끌 수가 있어야지.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이 이 교회가 더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작은 규모로. 그러면 넓게 말하고 더 깊이 말하면 영적인 능력이겠죠. 성령의 충만해서 그렇겠죠. 더 원색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봤다고 칩시다. 왜겠습니까? 봤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들은 게 아니고 막 생각을 해낸 게 아니고 보고 만졌으니까 더 이상 뭘 어떻게 부인할 수 없고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는. 부족하면 뭡니까?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부활 안 하셨다고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은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봤으니까 예수님 고기 알아먹으러 자꾸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5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은 겁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럼 부활은 환상입니까? 진짜입니까? 부활은 환상입니까? 헷갈립니까? 부활은 환상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이죠. 진짜. 그리고 또 가장 부인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마태복음만 보여도 3번이나 뭐라 했습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3번이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거 재판 때 그렇게 물어볼 때 그러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변명이. 예수님 말했으니까 예수님 뭐냐면 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에이 대단한 소리를 했어.
지금 히트 치는데 한참 쫙 땡기고 벌어가지고 밑을 만들어놔야지. 나이도 30 조금 넘은 사람이 죽는다고 벌써. 에이. 그러니까 뭡니까? 사다나 사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또 지날만 하는 게 예수님 뭡니까? 봐라, 야, 그게 농담이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뭡니까?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렛 무덤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고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다가 말하니까 참 예수님도 쏙 떴다. 내가요, 그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그럴 때, 그 비가 그렇게 오는 날 택시가 안 잡혀요. 택시가 안 와지, 예서동에. 아무리 콜 불러도 안 와. 저길 안 와요. 비 오는 날 밤에는. 나는 애는 터지는 거야. 쏙이 터지는 거야. 그 하다가 안 돼서, 어쩌 해가지고 됐는데, 마산에, 신촌에서 내려오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길을 몰라. 저 한전으로 간 거요. 병원에서는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온몸은 다 젖어가지고, 그렇게 늦게 온 누구가 가는 길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그런데요, 택시 운전사가 딸에는 위로를 한다고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 막 속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빨리 병원을 가야 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인데 아무 말 안 하고 하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어디 강시요, 진주 강시요, 우리 할머니가 진주 강시인데 우리 문정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그게 들립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뭡니까?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하냐고 지금 상황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내 아버지가. 빨리 가야 된다고 지금. 근데 딸에는 위로한다고 말할 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막 나중에 미운 거예요. 근데 뭡니까? 지금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 뭐라 하면 오빠가 죽어서 이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에이씨, 진짜. 그럼 진작 일찍 오던가, 진지하게 와가지고, 그 대단한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하다가 뭐랍니까? 압니다. 마지막 때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됐습니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 마음 이해하지요? 근데 우리 그 생각 안 하고 들으면 뭡니까? 참, 여자 그거 못됐다. 이러죠. 에이, 자기가 대봐. 안 소리 될까? 예수님 그냥 가세요. 이랬을 거야. 안 그랬겠어요? 지금 그걸 위로라고 하세요. 가세요. 이랬을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진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몇 번을. 이걸 부인할 수가 있어야지.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는데 살아계실 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도망가는 베드로. 베드로는 진짜 인생을 베드로만 봐도 이 성경에서 베드로만 뽑아서 봐도 진짜 파란만장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시기지 않네 칼로 사람 기대기도 자르고 그 예수님 훅떡 붙여주고 그래 놓고 또 도망가고 달리기는 또 뚱뚱해 달리기는 늦어가지고 요한보다 늦게 가는데 또 불은 지가 먼저 또 들어가 보고 어이구 없네 사고 뭐 일러 바치고 막 나서가지고 막 망신당하고 막 마귀 새끼 소리 듣고 막 그러다가 또 앞장서고 막 죽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이고 나약하고 겁도 많고 우뚝이 불뚝이가 왜 그렇게 변화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베드로가 왜 그렇게 변화됐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인 겁니다. 야고보를 한번 들어볼까요? 초대교회 감독이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타나죠. 뭐라고 하니까 수전절에 정말 예수님에게 그렇게 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메시아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오. 그렇게. 근데 그것도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면요, 안 살아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장남이 누굽니까? 그 집에 가장이 누굽니까? 그 집구석의 가장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먹이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남동생이 4명이고 최소한 여동생이 2명이요. 그게 어머님이 뭡니까? 입이 몇 명이요? 7명이 넘어요. 8명이에요. 자기 입까지. 예수님 30살까지 뭐 했습니까? 목수일 했어요. 목수일 했는데 그렇게 장사가 잘 안 됐겠지. 그러니까 30살에 접었겠지. 안 그러면 겸직하겠지. 그건 내가 지어낸 이야기고.
근데 그 장남 형이, 예수 형이 어머니하고 동생들 먹이 살리다가 30살 되니까 갑자기 뺑 돌아가지고 이종사촌 침례요한 데 가서 침례 받더니 그냥 나가는 거야. 출가해버린 거야. 동생이 돌겠습니까? 안 돌겠습니까? 이거 어떡하라고? 우리 식구들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형한테 간간해. 에이씨, 밖에 나가서 잘난 체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가 어찌게 되는지 돌아보지도 못하고 뭐 메시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메시아로 팍 하고 뭐 한칸 펑 터뜨리든지. 근데 그런 악한 마음을,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당신을 먹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뭐랍니까? 당신의 형제와 어머니가 여기로 옵니다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어머니가 오는데 동윤이가 잘 됐어. 동윤이가 막 잘 돼가지고 막 성공해가지고 뉴스에 나와요. 뉴스에. 예? 집사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비전이요? 동윤이가 잘 됐어. 잘 돼가지고 동윤이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하라고 보내는 리포터가 동윤 씨 어머님 우리 지정희 여사님께서 오십니다. 예, 오십니다. 동윤 씨 어머니 오시네요. 그랬는데 에이,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 그냥 다 여자들, 대한민국 어머니, 아줌마들이 어머니 지금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무슨 주는 기도 했노 싶은 사람. 내가 적을 낳아갖고 내가 낳았다고 출생신고를 했나? 이러니 막 얼마나 그 분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다. 그런 거예요. 진짜 내거지 없이 싸가지 없이 말한 거예요. 응?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동생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서 확실하게 보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초대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뭐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 놨을까? 형을 미워하고 싫어하던 이 사람을 뭐가 이렇게 변화시켜 놨을까? 나중에는 어떻게 순교하게까지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에 처형당할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스데반에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스데반에게 돌을 치는 사람들이 뭘 지켰습니까? 옷을 지키고 있었다고 그래요. 옷을 지키고 있었다는 말은 뭡니까? 지휘자라, 지휘자. 지도자라. 그냥 보통 행동대원 정도가 아니라 지도자라. 우리 동네 말로 오야붕이라, 오야붕. 오야붕이야, 오야붕. 그랬던 사람이 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동생이 주여 니시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뭡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살아계시구나. 그게 부활, 변화시킨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나는 그래 말하는 거 다른 분이 말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으면. 왜 저렇게 됐어? 저 사람이 그 정도로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 뭐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에 걸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경험이 있어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모든 걸 다 양보하자. 모든 걸 다 양보하자. 예수는 잘 가르쳤고 예수는 훌륭하고 예수는 역사 가운데 실제로 왔었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다. 자, 그거 다 인정하자. 그런데 양심적으로 이야기하자.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사냐? 이런 거. 진짜 양심적으로 이야기하자.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사냐? 사람이 죽었다가 도대체 어떻게 사냐? 우리 인간적으로 이야기하자. 사람이 죽었다가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말할 때 우리가 말문이 턱 막히는 거예요. 예수 사람이라며. 네. 근데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사냐? 그럼 우리가 말문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이러면 뭡니까?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 분명히 사람이시죠. 사람으로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살아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사람하고는 다른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랍니까? 이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기이하게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보통 사람하고 다른 일을 살아계셔서도 다 하신 거예요.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권세 있는 가르침에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으로 오셨는데 뭡니까? 보통 사람하고 다른 일을 살아계셔서도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이면서도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보통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지. 살아계셔서도 보통 사람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으로 죽으셔도 뭡니까? 부활하실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설득당해야 돼, 이 진리에, 사실은. 우리는 다 뭐랍니까? 예수 진짜 부활했냐? 예수 부활했냐? 예수 진짜 살아있냐? 그런 겁니까?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진짜가? 진짜 그러면 속으로. 그러긴 좀 그렇다, 그자? 좀 껄쩍지근하기는 그렇다. 이런 마음에 막 스물스물 살아나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또 뭐랍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산다고요. 알고 보면 지 마음이 사탄인데, 괜히 없는 사탄을 막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순전히 지 마음인데, 순전했는데, 들어오지 않는 사탄을 불러가지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요. 그 지 마음이거든, 사실은. 지가 의심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갖고 깨리는 그런 거예요. 뭐예요? 엄마가 애를 안고 가다가 엄마가 막 속이 안 좋아가지고 뿡 이러는 겁니까? 얘야, 네가 속이 안 좋나? 뭔 지가 애가 속이 안 좋아? 자기가 그래 놓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 그런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설득해야 됩니다. 예수는 사람으로 오셔서 보통 사람을 넘어서는 일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죽으셔서 사람답지 않게 살아날 수 있다. 그게 내게 설득을 당해야 된다고요. 진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 깨달음과 설득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설득이 안 되고, 나는 그냥 무작정으로 무대포로 그냥 밀어가는 거야, 밀어가는 거야. 야야야, 안 믿으면 죽어,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식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식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옛날에 뭔가 놀부가 흥부의 하초장을 뺏어가가지고, 이게 뭐라고? 예, 형님, 하초장입니다. 뭐라고? 하초장요? 하초장 형님 잘 외워가세요. 이러면서, 화초장 하나를 얻었구나. 화초장 하다 길을 딱 개울을 넘어가니까 초장화 이래 되는 거예요. 화초정이 초장화 장화초가 된 거예요. 또 개울을 건너가니까 또 동생 집에 간 거예요. 뭐라고요? 화초장요? 그래, 화초장 하나를 얻었구나. 화초장 개울을 넘어가니까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건너가면 또 까먹을 건데 화초장 으따 장화초장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겠습니까? 절실하지도 않고 깨달음도 없고 암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설득당하지 않았고 내가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혹시나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가 설득당하고 그 믿음이 확고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시나? 몰라. 믿음 큰일 나. 너 죽어. 나도 죽어. 너도 죽어. 이상한 말 하지만 나한테. 그래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곤란한 말 하지 마.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신에게 전하니까 당신 믿고 하나님 나라 갑시다. 이렇게 돼요. 열뻗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게 한번 부르고 나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깊이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설득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실되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하나님 깨닫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하는 일을 넘어서서 하셨으니, 실제로 오셔서 사람으로 죽으셨어도 사람의 뜻을 넘어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그러하였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설득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굴복되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